계십니까? 제 음악의 잠을 깨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라시아서는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귀한 우리 합창단들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 한가락 한가락이 어떻게 저런 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줬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또 여름에는 저희들 캠퍼에 초대를 받았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그라시아서 합창단이 크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모든 가정이나 모든 걸 뒤로 두고 복음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분명하게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열매들을 맺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합창단이 이번에 한국에 갈 시간이 있어서 진짜 오랜만에 광주로 오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광주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창세기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로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치다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건 당신뿐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 함께 있지도 아니하며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도 거기 없었더라.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그 옷을 손에 버려 도망하여 나가매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 도망하며 나감을 보고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 집에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간고자 내게 돌아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고자 내게 돌아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 옷을 내게 버려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저는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39장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너무 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삶 속에서도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도 닥치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괴로움이나 시련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를 깨닫고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처음에 둘이 있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자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하고 결혼하게 돼서 이제 두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요셉은 그 라헬에 낳은 아들인데 레아는 아기를 많이 낳았지만 라헬은 아기를 많이 낳지 못하다가 아주 늦게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이라면 더함이란 말인데 더 아기를 더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라헬의 소원대로 두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이 낳을 때 요셉 어머니 라헬이 죽는 거예요. 한번 저희들 교회에 어떤 젊은 부인이 임신했다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한테 자세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이제 그 출산할 때 대동맥이 종종 터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대동맥은 혈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뭐 폭포수처럼 피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10분 안에 죽는다, 대동맥이 터지면. 그래서 아기를 낳다 죽는 게 주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야곱 요셉 시대에 라헬이 정말 대동맥이 터진 잘못에 대동맥이 터졌다고 했을 때 아무 방법 없고 그냥 막 아들 낳았다 기뻐하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나서 자기 동생 낳는 베냐민 낳을 때 엄마가 죽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요셉은 자라는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을 위해 주었어요. 반대로 이제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어느 날 이 형들이 이제 들에서 양을 치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형들이 자기 안부를 물어보라고 갔는데 요셉이 형들이 양떼를 치러 찾아갔어요. 멀리 양을 치다가 형들이 요셉을 아주 꿈꾸는 놈이 오네. 죽이자. 다행히 그들이 죽이질 않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그 상인들에 팔려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집트까지 걸어서 가서 이집트에 와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판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늘 같이 계셨는데, 그래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너무 지혜로우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하고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겼어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장성한 청년이고 미남이고 자꾸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 이리 와봐. 아무 쓸데없이 요셉 이것 좀 해. 요셉 물 좀 떠와. 그러면서 어느 날 요셉을 같이 동침하자고 청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요셉 그럴 수가 없지요. 거절했어요. 자꾸 여자를 유혹하는데
어느 날 요셉이 시므온 방에 들어왔는데 그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같이 동침하자고 했어요. 요셉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니까 그 여자 막 소리를 질렀어요. 종들이 막 뛰어왔어요.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해서 소리 지었더니 옷을 벗으면 도망갔다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 믿는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죽어야 했고, 왜 하나님 믿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야 했고, 왜 하나님 믿는 요셉이 보디로 충실히 종살하는데 모함으로 감옥에 가야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는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1944년에 제가 태어난 그 이듬해 일본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1945년에요. 그리고 5년 뒤에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여러 해 계속됐는데 1951년 8월 14일 날 어머니 추석 하루 앞두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여기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올라가다 보면 선산 휴게소라고 했는데 그 선산 휴게소를 바라보면 큰 저수지가 나와요. 그게 저희 고향의 저수지예요. 그 저수지 물로 가지고 선산 앞에 넓은 덜에 다 벼를 심어요. 모를 심고 해요. 우리가 6.25 사변 되던 그때가 6월 20일 한참 모내기 시작하느라고 저수지 수문을 열어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 신고 하다가 사변이 이런 피난을 가니까 아무도 수문을 닫은 사람이 없어요. 피난 갔다 돌아와 보니까 저수지 물이 다 말라버려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 이름에 선산 앞들에는 모를 한 포기도 못 심었어요. 물이 없어서. 어디 가서 이제 서숙이라고 해서 조를 가져와 심었는데 젖쌀로 밥을 해 먹고 화장실에 가면은 나오는 게 밥 먹을 때 나올 때 별 차이가 없어요. 선산 읍내에 쌀 한 톨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우리 가족들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쌀을 구하다가 쌀로 죽을 만들어서 어머니 한 숟가락만 먹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랴부랴 이제 선산에서 한 50리터진 곳에 의성군 안개면이라는데 거기 우리 고모님이 살아서요. 쌀 2대를 가져왔어요. 부랴부랴 이제 죽을 끓여서 김을 만는데 어머니 그 한 숟가락 안 드시고 돌아가시고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8살 때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한 달 후에 형님 군대 가시고 아버지는 보국대라고 전쟁 뒷받침할 일을 하시고 이제 갑자기 어른 3분이 없는 거예요. 제일 큰 누님이 15살, 작은 누님이 13살, 내가 8살, 동생이 4살이었어요. 우리는 뭘 먹을 줄을 몰랐어요. 제가 경상도에 있다가 전주로 내려오니까 이런 세상도 있나? 우리 얼마나 넓은지. 하여튼 그런데 양식 그때 뼈가 그렇게 귀했어요. 우리가 누님이 동생 셋을 먹이질 못해서 자주 굶었는데 하룻밤 밤에 자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내일 아침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누님이 혼자 막 슬퍼 우는데 같이 깨서 우리 가족도 같이 울고 그랬어요.
그 내가 이제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5살 되니까 잘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밀밭에 밀이 익을 때 가서 끊어가지고 싸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붓고 뭐 그렇게 맛있고, 감자 캐 먹고, 감 따먹고, 사과 따먹고. 도둑질을 계속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난 너무 큰 죄인이었어요. 도둑질을 많이. 지옥 간다고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펴서 읽고 하면서 19살 때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성도들 때 가서 제사받아 막 떠들었는데 한 달 전에 교회에서 나를 외면하더라고요. 어느 날 길에서 여선생을 날 만나. 우리는 그때 시골에 된 남자 여자 선생님들 서로 아주 편안하게 그냥 뭐 말 놓고 어이 김 선생 죄산 받아야 돼. 그 여선생 나 딱 쳐다 야 박 선생 정신 차리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 한 말 네가 목사님보다 낫나?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해라. 이야기 목사님 다 들어간 거예요. 죄산 받는 내가 죄산 받긴 받는 어떻게 가르치지를 못하 죄산 받는 얘기를 했는데 전부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장로님도 죄인이라고 집사님도 죄인 다 죄인이라고 내가 죄산 받다니까. 한번 우리 같이 모여놓는 방에 딱 들어가려니까 방 안에서 내 이야기를 해요. 박옥수 꺼내서 웃기는 녀석이야. 내가 지를 하는데 지가 죄가 없다고. 알지요. 지하고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도 단순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시련 없고 배고픈 일 없거나 돈 없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들더라고요. (1972년에) 세상에 제일 예쁜 딸을 낳았고 74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대구 파독했을 때인데 그날 우리는 양식이 떨어져 정신도 굶고 저녁도 굶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어떤 먼 도시에서 죄사함밖에 없던 젊은 분이 한 번 오셨어요. 조그마한 방 하나 있고 방에 붙은 부엌이 있고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이불 싸는 거기 이제 기대가 앉아 있고 저는 복음을 전했는데 적대 이제 한 10시쯤에 그분이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잘 이제 보셔주고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마귀 새끼네. 복음 좀 구원받는 왜 화를 내지? 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쓸데없는 소리를 그리 많이 하냐. 대충 하지. 자기가 잘하면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제 아내가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 전하는데 진통됐다가 막 그 중단될까 참는 내가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앉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단계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단계를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걸 넘어갈 동안 이야기를 해서 넘겨가야 기 때문에 좀 어떤 때 쓸데없는 얘기 할 때가 들리고 있고 그래요. 밤 한 10시쯤 됐는데 제가 주님 안에서 삶에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는 거라요.
교회 성도들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도 있으니까 자매님 제 아내가 막 배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뛰어와서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하나님 책임지는데 아직 그래도 한 번도 누구에게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려울 때 참 많고 힘들었는데 제가 삶에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가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돕는 걸 봤어요. 하나님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 나를 도우셔야지. 내가 사람에게 한 번도 내 필요하던 걸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내 마음에 이러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밤이 깊었어요. 12시, 1시, 2시 되는데 생전 처음 느꼈는데 그 주기가 고통 주기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이래서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나. 주님 쉽게 교회 집사님이나 한번 전화하면 막 밤이게 막 뛰어와서 병원 가자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집사님보다 그 형제보다 하나님이 낫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삶에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그때 우리 아들 낳을 때 참 귀한 아들 낳을 때 그때 잘 안 해치워지거든요. 그래서 애기 나오면 어떡하지? 그게 막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해가 뜨기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확히 한 오전 7시쯤 되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또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일주일이 안 되는 재산받은 부인이었어요. 집도 모르는데 물어서 그럼 아침에 일찍 우리 집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그 부인 잠에 딱 들어오더니 제 아내가 진통하고 있는 걸 보고 천만에 사모님 저 부산 일신병원 산부인과 근무했습니다. 저 조사는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하더니 막 뛰어가더라고요. 가방 하나 들고 막 땀을 뻘뻘 뛰어왔어요. 그리고 1시간이 안 돼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매님 부엌에 아무것도 없으니 또 막 뛰어나 쌀 사고 소고기 사고 미역 사고 해서 그래가지고 한 10시나 넘어서 아침을 먹었어요. 아들 보고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밥상 차려줬다고 내가 고맙다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점점 가깝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약속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아무 도움도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단 한 번도 내가 뭐가 필요하다, 없다, 열번 모자라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정확하게 인도하 이끄시니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군대 간데 통신훈련소 있는데 오늘 친구 송순정 형제 왔는데
군대 냉정하거든요. 저녁마다 기차빵을 샀는데 기차빵을 송이제 매일 저녁 사줬어요. 한번 농담으로 박 목사 빵값 내고 뭔 빵값을 그래도 내가 샀잖아. 아, 참 그랬지. 잘 기억 안 나. 전 돈 한 푼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다 못해요. 자, 우리는 이 요셉이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사람들 다 기근해서 살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 가족들 전부 다 기근해 살리잖아요. 근데 집에 가만히 있는 다른 형제가 아니고 요셉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제 뭐 딴 형제들 뭐 전부 다 엄마 있고 막 그런데 요셉은 엄마 없이 자랐어요. 베냐민이 요셉 한 5살이나 4살쯤 낳았다면 요셉은 5살에 엄마를 잃은 거죠.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위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이 말이지 그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소식이 없으니까 내가 형들 잘 있는지 안부를 알아보라고 보냈는데 형들이 저기 요셉이 오는 저 꿈쟁이가 오네 저 죽여버리자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은 웅둥이 놔두면 며칠 지나면 죽어버리잖아요. 배고파 죽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또 형이 나와가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손을 죽이지 말자 그래가 이제 막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 미디안 사람 지나가는 걸 보고 요셉을 팔았어요. 은 20개에. 그래야지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바로왕의 그 이제 뭡니까? 요즘 경호실장이죠. 그 사람에게 팔아고 보디발이라는 사람.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충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직장에 나가고 뭐 적대 대에 돌아오니까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자자고. 요셉이 그럴 수가 없지요. 어느 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불러서 볼일 보면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문을 닫아놓고는 같이 자자고 막 요셉이 옷을 벗기려고 그래서 옷도 벗겨서 놓은 대로 요셉이 도망갔어요. 여자 옷을 두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저놈이 날 강간하려고 막 완 소리 지르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저기다 기다려서 남편을 그에게 남편이 화가 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데 이런 시련을 겪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김천에 처음 갔을 때 여러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김천 가는데 집을 주십시오. 그날도 이제 김천 집을 얻으려고 돈은 없지만은 어느 집은 돌아보러 김천 갔다 오는데 그 창구로 오는 버스 타는데 저 옆에 영국 사람이 탔어요. 키도 크고 나이도 나보다 한 20살 더 많은데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어느 나라에 와서 영국에서 왔다고. 이름은 존 앤더슨이라고. 그분의 한국어 실력이랑 내가 영어 실력이 비슷해서 뭐 희한한 말로 이야기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느냐? 여행 간다. 전도 여행이냐? 아니다. 그냥 여행이다. 제가 화가 났어요. 무슨 놈의 선교사가 보면 여행이나 다녀. 한참 썩었네.
거천까지 가면서 막 내가 당연히 썩었다고, 영국 돌아가라고, 그런 선교사 우리 필요 없다고 막 고함질렀고. 영국 사람 진짜 신사예요. 딱 다물고 그냥 듣더라. 내렸고 자기들 하겠고 나는 이제 앞곡도 하는 표를 살려고 했는데 가까이 오더니 미스터 파, 예,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하룻밤 잘 수 있느냐? 오라고. 앞곡동 산 속에 들어왔어요. 거기는 뭐 우물도 없고 수도도 없으니까 조그마한 우물이 있긴 한데 우리 있는 집 있는데 수도 도랑물 먹는데 위에서 아주 깨끗해서 산에 안 보여서 그 물 먹어도 아무렇지 않는데 선교사님 도랑물 들이게 했더니 확실히 한국 위장이 좋더라고요. 한국 위장 안만 먹어도 괜찮아요. 영국 위장은 설사를 밤새도록 화장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누워서 4일 동안 있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끓여줘도 배탈이 잘 안 났더라고요. 4일이 지난 뒤에 그분이 나한테 오늘은 가야겠다고, 몸이 좀 낫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존 앤더슨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기 전에 당신하고 의논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많은 목사, 선교사를 만나봤는데 당신처럼 사는 사람 처음 봤다. 무슨 소리야? 했더니 당신하고 1년만 살게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 왜 그러니까 당신 삶을 배우고 싶다. 이거 배울 게 뭐냐고 뭐. 좀 같이 있겠다. 애원을 했어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영국에서 선교비 오느냐고 온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난 자주 굶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땐 자주 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당신 집에 빵이 남고 우리 집에 빵이 떨어지면 당신이 나한테 빵을 줄 것 같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안 바로 당신 자꾸 빵집 자꾸 보이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같이 살기는 어렵겠다 그랬어요. 어쩌면 되겠냐고. 내가 굶어 죽으면 당신 나한테 빵 주지 말고 나 당연히 굶어서 빵 안 줘.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그거 쉽다고. 그래. 그럼 우리 김천의 집어들 같이 일하자고 그랬어요. 좋아하면 갔어요. 한 일주일 좀 더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그때 이제 압곡동은 막 한참 더울 때라서 너무 더워서 저 산 속에 올라가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반바지 하나만 입고 깊은 산 속에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사람도 절대 안 올라오고 어찌다 산소와 삼천 쳐다보고 밥 먹었나 하고 가고 막 그래요. 근데 버스가 와서 우리 동네 앞에서는 앤더슨 교 내리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시다박 기쁜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내가 김천에 살 집을 위해 기도하는데 집 살 돈을 주었다고. 우리 같이 살자고. 하나님, 영국 사람 기도하면 빨리 듣고 한국 사람 기도하면 왜 안 듣고.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집을 예비해 줬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물론 음식 안 주고 뭐 딱 그렇게 살았어요. 1년 딱 사시고 그 집 다 우리에게 주고 그냥 가셨어요. 빈손으로. 참 감사했어요. 예를 들어 돈 문제나 필요한 음식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돕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정확하게 모르게 한 4살 때 엄마가 죽어서 엄마 없이 거기 이제 그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었어요. 라헬, 레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종들 둘도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아들 12를 낳은 거예요. 다 어머니가 있는데 요셉만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같이 계신다면 왜 요셉 애굽에 팔려가게 해요?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그냥 살만한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에 감옥에 왜 가게 하지요? 우리 아직 그런 저런 어려운 일들을 저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외면을 새롭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이스라엘 갔을 때 되어진 일들, 이스라엘까지 가서 거기 이제 남부 아프리카에 7개 나라 방문하게 된 일들. 그냥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저들이 이제 뭡니까? LA에서 집회한 일들. 그리고 이제 또 멕시코 가서 기독교 지도자들 모아놓고 집회하고 그 다음에 뉴욕 가서 집회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 삼으셔서 내가 일하는 일 속에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케 하십니까?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려가야 합니까? 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고 일어나긴 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믿나 절대 외면하지 않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 걸 경험하고 가까워지고 또 시련을 주고 양식이 떨어지고 가난하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구가 처음에 가서 한 번은 내일이 이제 설인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도 따져, 연탄도 떨어지고. 장모님이 이제 오셨는데 서울에서 장모님 오실 때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가지고 와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리고는 왕복 예비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비가 급한 양식이 없어서 그 예비도 다 써버리니까 이제 집에 가실 돈도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자면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그랬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 들고 나갔어요. 대구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오늘 돈을 좀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갔는데 대구역에서 하조연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굶고 기차가 오기 전에 그 역이 꽉 찼다가 기차가 오면 다 쓸어가고 텅 비어요. 또 뭐 이게 그렇게 하루에 여러 번 그래 하는데 복음을 전해도 뭐 색동 옷 입고 집에 가는 선물 사러 가는데 마음이 없어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걸어서 또 집까지 왔어요. 아내 얼굴 안 봤어요. 제 아내는 표정이 밝아요. 좋은 거였으면 잘 안 속이고 막 그런데 조용하지 있는 걸 하루 종일 굶었고 원숙이도 굶고 장모님도 굶어. 자자. 그래 이제 뭐 연탄도 없고 하는 불 있는 대로 깔고 덮고 이제 막
누웠어요. 잠을 잘 나가는데 밖에 누가 띵동 하면 누가 배를 불렀어요.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왔길래 아내가 이제 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더라고 밖에서요. 그래도 이제 마침 왔는데 손에 이제 봉투가 하나 들려 거기 딱 10,000원짜리 하나가 딱 들었어요. 그때 10,000원짜리 처음 왔을 때. 그 자매님은 이제 오늘 내일이 설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아이들 전부 다 이제 큰 집에 가고 이번 대학 교수였는데 학교 볼일에서 늦게 일하고 와서 저녁을 먹고 하나님께 이제 오늘은 원래 마지막에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가진 그 새로 나온 10,000원짜리 그거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박옥수 목사 집에 자꾸 갖다 주라고 속에 성령 이야기하시죠. 자매님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갖다 주겠습니다. 기도하면 자꾸 그런 마음을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저 집도 모르면서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왔는데 큰 길 딱 우리 형제가 좀 목사님 집 아니요. 그래가 이제 그 돈을 10,000원을 주고 간 거예요. 그때 10,000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 이제 밤이 아주 깊었는데 우리가 이제 장보러 가게 갔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 안에 뭐 계속 주워 먹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일하는 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빼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옆에 돌아오는 일이나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 대통령이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일들이나 저들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미국 전 시민들이 우리가 작년 부활절 할 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온라인으로 했는데 고척 스카이돔에 많이 모이면 뭐 20,000명, 30,000명 모이는데 깜짝 놀란 온라인으로 하는데 200만 명이 들어왔어요. 우리 설교하는 돈. 아무리 해서 200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작년 봄에 저희들이 집회한 집회를 260 몇 개 방송에 우리 허락도 없이 중계를 해버렸어요. 제 설교를. 작년 가을에 제가 설교한 설교는 600 몇십 개 방송국이 전부 중계,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꿈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같이 사는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늘 양식 풍성하면 하나님 주신 거 경험 못했을 거고 집이 있으면 뭐 그렇게 집 주는 거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래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단 10원짜리 하나도 남들에게 없다 하고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구해본 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지금까지 사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 당시는 어렵지만 그게 해결될 때 하나님 가까워지고 하나님 내 안에 능력으로 살아 일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가까운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워 쓰시면서
일반 교회 이단이라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 어느 하나도 그 싫지 않아요. 그래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역사하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을 의지할 때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돈이 떨어질 수 있고, 신발이 떨어질 수 있고, 옷이 없을 때 있고, 양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때문에, 보디발 좋은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왕의 제수들을 가둬두는데,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에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간 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떡 굽는 관원 꿈을 해서 술 맡은 관에 꿈을 해서 죽어가지고 요셉이 꿈을 잘 푸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애굽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못 푸는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애굽 왕이 너무 놀라면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키워서 일꾼을 만들어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여비가 떨어지게 하고 아이들이 병들면 병원 갈 돈이 없게 하고 그럴 때 누구를 쳐다보는지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점점 더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 연수에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아프리카 1개국 나라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국가 원수 5분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들을 가졌고 같이 일하려고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정부가 우리 같이 일하려고 하고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르치는 마인드 교육 좋아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이런 세상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이단한 소리 듣고 비평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시련도 겪고 심지어 우리 동역자 가운데서 나를 뭐 행위했다 그런 사람도 일어나 그랬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서울 K호텔에서 우리 CLF 했는데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설교도 감동을 받고 간증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케 하는 일에 못난 우리를 쓰시길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키우기 위하여 때로 병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물질이 필요한데 돈이 떨어질 때도 그래서 자 이때 너 나 한번 믿어봐. 너 아들 병든 이때 나한테 한번 의지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때 네가 지금 하나님 사랑해. 내가 일 한번 걸어봐. 내가 살아 일할게. 1962년 구원받고 구원만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하나님 저와 같이 계시면서 때로는 우리 형제들이 나를 횡령했다고 고발하기도 하고 동역자들이 뭐 별별 소리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자, 저에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어떤 인간의 방법보다 수단보다도 어려울 때 다른 방법, 내 머리 굴려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돈 빌리거나 철회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그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몇몇만 말고 목회자들만 말고 김기선 목사님 와서 광주 일하시면서 뭐 아프리카 번쩍 저기 번쩍 하면서 간 데마다 얼마나 귀한 일을 이루는지 우리나라 이런 귀한 종들이 계속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참 여러분의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주가 돼서 무슨 일을 만든 하나님으로 해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워지고 하나님 쓰는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 죄 속에 빠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처럼 제사함 받고 하나나라 백성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그라시아스가 와서 세상 어디들은 너무 감동스러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그라시아스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폰투아스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8개 큰 상을 받았어요. 처음 만든 영화인데 그것도 뭐 2달 동안에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손으로서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사는 여러분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 방관하면 섭섭해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한 발자국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경험하고 그러면 귀하고 귀한 하나님 일꾼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하고 더러운 죄인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내 가진 것 의지했고 내 실력, 내 지혜 믿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적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되길 바랍니다. 적은 일, 큰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주님과 더 가깝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비치는 귀한 빛이 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저기에게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인데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때만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셔 도우셔서 큰 은혜를 입게 되길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만사 제산 받고 하나님의 영광 되길 빕니다. 오늘 합창단과 함께 이런 즐거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한 사람 놓지 마시고 어려울 때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복되게 살며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 믿음 더 커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